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벽 역사를 이루시다. 누가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벽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1호 따질 수는 없지만 저한테 1호 렘넌트가 누구냐 그러면 그래도 지하사죠. 하사가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깊은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제자 맞죠? 대적들의 음모를 물리치는 느헤미야 소제목입니다. 이 대적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물론 이방 피가 흐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산발랏 도비아가 지금 성벽 재건을 방해해요. 성전 공사할 때도 방해한 사람들이 있고 또 성벽 재건하니까 또 방해를 해요. 처음에는 자꾸 낙심되는 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계속 위협을 해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성벽 지으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군대를 일으키겠다. 그러더니 오늘 드디어 안 되겠는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고도 끝나지 않고 또 이제는 이들이 반역을 한다고 또 음모를 꾸며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사가 이루기까지. 그런데 오늘 며칠 만에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예.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52일 만에, 성전은 얼마 만에 지어졌죠? 1차 회복하고. 성전은 23년 걸렸어요. 그것도 방해가 있어가지고 15년 동안 중단됐다가.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중단 안 시키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를 담당해서.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람은 움직여야 된대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일본 내과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가 쓴 책입니다. 병의 90%는 뭔만 해도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날마다 1만 보 정도씩 걷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를 의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쓴 책입니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는 습관이 건강의 최상의 약임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전 여기 와서 들으니까 광양 이쪽은 감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 처리되면 의사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감이 그만큼 좋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걷는 것. 사람은 움직여야 삽니다. 걷는 습관이 건강의 최상의 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붙잡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이방의 대적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성공리에 단기간에 마쳤습니다. 첫 번째,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음모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유다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을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이 누리던 권세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침으로 유다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살해할 계획으로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살해할 계획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갔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사를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할 시간 없다. 한마디로 딱 일중앙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공사하는데 지금 너희들하고 어울려 노닥거릴 시간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속셈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확실하게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하죠? 여유 많고.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지금 백성들은 싸우러 나갔는데 혼자 성 위에 거닐다가 하필이면 들어온 게 목욕하는 여자라. 그래서 이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바쁘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 올바로 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악한 자들의 괴계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유인에 넘어가지 않자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 네가 정말 유다의 왕이 되려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꾸 유인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요 자신을 해치기 위해 지어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게 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 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악한 대적들이 협박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힘이 없습니까? 지금 유다 총독이에요. 얼마든지 군대 일으켜서 이것들 잡아다가 족칠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뭐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그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제가 볼 때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느헤미야를 난세의 지도자라 표현했습니다. 난세의 지도. 지금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악한 자들의 괴계를 미리 알아 해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악한 자들이 대적한 것은 느헤미야를 대적한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요 지금 이 성전 이전 쭉 이거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막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면서 오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우리가 야외 계단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불법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봤어요. 야외 3가지를 물어보려고. 야외 화장실을 할 수 있는지, 이 계단을 할 수 있는지, 3층에 뭐 넥센인가 뭔가 이걸 해도 괜찮은지, 이제 몇 가지 인자를 이제 3명이서 이제 갔거든요. 그 이제 건축사 사무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무슨 교패가 붙어 있는 건축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젊은 여자분이에요. 직원 2명 딱 일
가니까 이제 상담을 잘 해줘요. 딱 이거 우리 화장실 하나 지려고 하는데 야외에 가능하냐 했더니 이 도면 딱 보더니 1m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설계상 딱 1m, 더 구체적으로 1m, 1.2m 줄 수 있대. 그럼 이제 변기통 하나 딱 안고 앉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듣기로는 뭘 하나 작은 걸 지어도 설계사에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데 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 경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1m, 1.2m 화장실 설계 하나 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 아니다. 최하가 300이래요. 뭘 해도. 근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한 평. 근데 최하가 300인데 1m, 1.2m니까 이 정도는 한 200 받는다고. 근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더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야외 통로도 이것도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건축 용적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설계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그것도 400. 그러니까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냥 설계만 해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큰 건물들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구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얘기해서 좀 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그래서 참 전무인들이 어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솔직히 쉽게 벌잖아요.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 젊은 여자가 사무실 그 직원 2명이나 쓰고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커리어 우먼. 우리 권사님도 여자들은 안 부러웠는데. 어쨌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작은 화장실 하나 하는데도 설계비만 200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쉽게 도전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통한 악한 자들의 괴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자신들을 만나려 하지 않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 겁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예언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 어찌 이렇게 맞는 말을 해요. 스마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숨으세요.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 꼬투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지금 쳐내려고 이런 방법까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한 겁니다.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라. 계속 내가 뇌물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주해라. 그거하고 지금 비슷해요. 이 지금 스마야는 악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악인들의 계획에 동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속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왜 속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대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전에 들어가냐? 나는 안 들어가겠다. 목숨이 위험해도 안 들어가겠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악행에 동조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스마야는 이렇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어 보응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느헤미야가
권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다 총독이에요. 12년 동안 권한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녹도 받지 않아요. 녹봉도. 오히려 자기가 일한 사람들 점심 사주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냥 복받을 짓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저는요, 어떨 때 이래 있어요. 제가 힘들 때, 뭔가 뭐 성도들이 시험 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나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나는 지금 내가 목사 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시험 들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교만하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게, 제가 이 많은 건축업자 많이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 달라요. 네, 다 달라. 스타일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어제 만난 사람은 쭉 이렇게 아우디 쫙 타고 와가지고 좀 얼굴도 딱 보니까 좀 약간 깡패 사기꾼 섞어놓은 얼굴, 은근히. 근데 쭉 보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부르는 게 단가가 좀 세요. 근데 얘기하는 거는 잘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하려고 한다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톤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더니 자기가 맨날 한 게 노름,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거, 그리고 놀러 다니는 그 있잖아요. 그 노는 사람들이 노는 그리고 낚시. 이것만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하지? 자기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기로. 그러면 핑계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1년 8개월 동안 2번 딱 빠지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핑계대기가 좋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이 사람 네 믿는다며 이러니까 이제 본인도 안 먹어지고.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전광문 팔아. 자기가 볼 때 이건 아니더래요.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이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좀 믿어보려고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는 과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라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저기 방송 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름다운 교회. 듣겠어요. 어쨌든 갈급하면 듣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워낙 개차반으로 사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보지 않은, 뭔가 이대로 가다가 자기 인생 안 되게 생겼으니까 믿어보려고.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와요. 영이, 이 사단이요, 참. 그래서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올림픽 종목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양궁이 있어요. 양궁. 이 세계 올림픽 대회를요, 한국 사람들 양궁 독식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막 규칙도 바꾸고 룰도 바꾸고 3명이 다 올라오지 못하게 막 어쨌든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 다 썼는데 결국은 그래도 금은 한국 거라. 이게 물론 이제 계속 갈수록 바뀌겠지만, 심지어는 활도 우리나라가 안 만들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인가 만들었다네요. 활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활을 안 판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양궁이 있어야 이거 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만들었더만요. 활을, 양궁 활을. 근데 지금은 거의 한국 활을 쓴다네요.
잘 만들어서. 그런데도 결국은 실력이 있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금메달은 한국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선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저가응수로 막 나오면서 진짜 만원짜리, 거제도에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뭐 진짜 유령 도시로 바꿔갔는데, 이게 중국 배 뭐 가다가 섣버리지 터지지, 일본 배는 큰 그런 만들지도 못하지, 결국은 한국밖에 LNG 운반선이나 추진선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막 발주 지금 들어오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회복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순천 복음만 하다 가야죠. 우리가 세계 복음만은 못해도. 예.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디 같은 한 사람, 바울 같은 한 사람, 류 목사님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면 순천은 쉽게 뒤집어져요. 예. 솔직히 우리는 못할지라도 한 명만 일어나도, 전도자, 제대로 전도자 한 명만 일어나도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발판을 누가 깔아요? 우리가 까는 거예요. 순천에 언약 잡은 교회들이 그걸 까는 거예요. 한 명만 나와도 뒤집어집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건축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뭐 위에 방수도 뭐 일주일이면 되지만 이게 비 오고 어쩌고 하면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최단 기간 내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 지금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열이면 10명 물어봐도 김영찬 목사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여기 이사 가는데 골치 아프겠다고 다 뜯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하면 또 집사람은 화를 내요. 아니 그게 법이라고. 근데 우리가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아니 어쨌든 열에 9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팠거든요. 이사 올 때. 근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한 대로 그냥 태클을 안 걸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사 싹 가고 그 다음에 혹시 말 들어오면 이제 그때 또 어쨌든 싸우든 타협하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이전되고 또 순적하게 리모델링 해달라고. 아 솔직히 2층도 안 나가면 뻗팅기면 우리 거기 2층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가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언제부턴가 제가 메시지 한번 하고는 저도 지금 계속 그걸 되뇌요. 흥미진진하고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흥미진진해요. 돈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10억이 들어간다. 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뭐 멈출 수도 없고 이제 물릴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가는 것밖에 없어요.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아, 원후가 적금 깨갖고 현금 쓰십시오 할 정도면 뭐 말 다 했지. 저는 도저히 생각도 안 했던 데서 지금 벌써 몇 군데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믿음만 갖고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다들 어렵게 하는지. 지금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했으니까 이걸 기적과도 같다 그래요. 52일 만에 성벽, 예루살렘을 쌓고 있는 성벽을 다 52일 만에 끝냈다니까요. 이게 그것도 평안한 게 아니고 대적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펴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한 손에는 무기 잡고 한 손에 일을 했는데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한 가지 응답은 그거예요. 어제 보일러 그 건축업자한테 보일러 얘기를 했더니 이 위에다가 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대로 다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깼다 하면은 파이프 나가니까 100% 위에다가 하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좁아들고 뭐 이제 다 깨부시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보니까 하려면 깨부시고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견적 얼마?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실 말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고 하는데 본인들은 할 수 있대요. 이제 견적은 얼마를 받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깨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을 선택하면 이분은 안 깨부수고 보일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해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힘을 주셔야 아름다운 교회 이전하는데 하나님이 건축업자도 지정하실 것이고 그들의 손에 힘을 주시면 벌써 쉬운 건물 아닙니다. 다 그래요. 쉬운 건물 아니 우리도 알아요. 그래도 일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하는 사람이 저는 붙기를 원해요. 뭐 힘들다 하면 진짜 서로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그 건축업자가 그거 하려고 건축업자 하는 거지. 뭐 이건 하다고 저건 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당신한테 난 절대 일 안 맡겨. 내 속으로. 계속 짜증낼 건데. 계속 돈 얘기할 건데요. 오늘 오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1,000만 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일단 발주더라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한 중에 유다의 귀인들 중에 대적자들과 내통했던 자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들과 내통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주로 누가? 산발락과 도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도비야를 사위로 삼은 사람,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을 사위로 맞은 자,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는 대적자가 된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의 괴계를 파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난세의 지도자 느헤미야, 이름 자체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아닥사스다 1세 총애를 받아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가? 이때를 위하여 답이 난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레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유다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돼서 들렀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됐고 그대로 방치된 지 지금 100년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유다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지금 제일 먼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사다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 1차 포로교환의 지도자가 누구죠? 2차 성전이 누구 이름이에요? 1차는 솔로몬 성전, 3차가 헤롯 성전, 2차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한 일은 성전 재건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야, 니네 빨리 집 지어라. 밭 찾아라가 아니에요. 성전부터 지어라예요. 1순위. 각종 방해 속에 23년에 걸쳐 완공했어요. 이 스룹바벨이. 사실 스룹바벨은 믿음은 있으나 강력한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 에스라. 에스라가 와서 한 게 뭐예요? 이제 성전은 지어졌어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책을 낭독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실제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58년 동안 확실한 지도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58년 만에, 지금 우리는 1차, 2차 하니까 막 빠른 것 같지만 벌써 그 갭이 50년 넘어. 그리고 지금 1차 귀환 후에 100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아직 성벽은 무너져 있고 외세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요새화 시킨 거예요. 52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1차 성전 재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1차 목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름다운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종교개혁, 영적 부흥, 말씀의 개혁.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화, 성벽. 이제는 안전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집도 산업도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이전하면서 이 응답이 그대로 올 겁니다. 교회 이전하면 이제 메시지도 말씀도 또 새롭게 주실 것이고, 그걸 붙잡고 가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 산업 다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힘을 주시고 온갖 음모와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전과 함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손을 힘있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 큰 역사를 이루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